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24절 25절에 어쩌면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너는 사람들이 노래하여 온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또 이사야 5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구절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차이가 난다. 달리 말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안에 계신 분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 저때는 저렇게 하셔야만 한다 라고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재단되어지실 만큼 작으신 분이 아니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기를 성경이 요청하는 것이지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의 생각과 달리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790년에 즉위하여서 749년까지 41년간 왕위에 재위하게 됩니다. 우리 여로보암 그러면 이제 앞에 여로보암 1세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 지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 건축의 총대장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북쪽 여로보암의 치세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1세지요. 여로보암 1세에게 너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주 무수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 2세는 물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여로보암 자기 할아버지 약 130년 전에 북쪽 여로보암은 주전 933년, 여기는 주전 790년, 그러니까 한 몇 년 차이 나는 겁니까? 한 14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43년 전에 여로보암 1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43년 지난 다음에 주전 790년 전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로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니까 여로보암 2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23절과 24절 둘을 먼저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저질렀다 이지요. 근데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가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 어떻게 해야죠?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지.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41년간이나 제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북쪽의 왕조가 저렇게 오랜 3대에 걸쳐서 정권을 쥐게 하시는가? 우리는 모르는 거지.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일은 하늘에 속하였다.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나타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드러내 보여준 나의 뜻대로 행해라. 저건 이상한데요. 왜 41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개의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재단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5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와인 프레스래요. 와인 프레스 오브 디깅 그랬는데 디깅이 저 파내다라고 그러는데 와인 프레스는 이게 포도즙 틀을 말하는데 포도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내는 그런 어떤 그 포도즙 틀이지요. 틀인데 그 고양이 포도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의 사람이었나 봐요. 누가?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였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어딘가 이렇게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레바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을 통째로 넘어서 시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00km 이상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인데 우리 역대하 8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4절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어디에서? 하맛에서. 국고성, 창고지요. 스토레이지 시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도시로 삼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그 창고 역할을 하는 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마스에다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 때의 그 지경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확대됐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광개토왕이 다스렸을 때 우리 저 나라 지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쪽까지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아주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을 때 그걸 이상으로 확장된 겁니다. 뭐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래서 제가 잘못 쳤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북쪽이니까 이 지역 자체가. 근데 25절에 북쪽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근처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요거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사해요, 북쪽으로는 하마스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북을 합친 전체의 한 2.7배 내지, 폭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뭐 땅 면적을 생각해 보면 길이가 이렇게 되면 그 길이에 맞게 넓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뭐 길이만 길어졌겠습니까? 넓이도 넓어졌겠지요. 그것을 감안하면 한 3배 내지 4배, 최소한 3배, 많으면 4배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진 겁니다. 대단한 확장이지요. 근데 누구 시대에 이루어졌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순이지요. 악한 왕인데 왕만 아꼈습니까? 이스라엘도 아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꼈지요. 이 선지자 이전에, 요나 선지자 이전에 누가 가서 외쳤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사가 외친 겁니다. 왜 엘리사 전에 누가 외쳤습니까?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겁니다. 악했던 이스라엘의 왕, 그 이스라엘 왕을 따라서 악했던 백성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 가장 확장됐대요. 솔로몬 때 가장 확장됐는데 여로보암 때 그 솔로몬의 경계를 거짐다 회복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공동체가 굉장히 악해요. 악한데 잘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이기게 하셨고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보이는 역사입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보이는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이것은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역설적 상황이지요.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개인에 대한 역설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왜 그러한가? 시편 73편에서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졸지에 소멸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술했다면, 여기는 뭡니까? 41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권세를 허락했고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열왕기 상하를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왔습니다. 왕도 악하고 백성도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악함은 악함으로 서로를 찌르지요. 시리아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정부군과 반군이 그리고 시리아에서 자생한 IS가 서로를 찌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군을 도와주려고 해도 반군 내에 파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파벌을 도와줘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파벌이 있어서 결국 그 파벌 서로 기득권을 지니려고 하는 것, 헤게모니를 지니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뭘 이루는 것입니까? 나라의 패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 안에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고 또 도피해야만 되고 그래서 현이가 이번에 가게 되는 팀에 시리아 전 국가대표가 온대요. 합류하게 됐대요. 그 난민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난민으로 탈출할 정도니 얼마나 심각한 괴로움 가운데 있겠는가. 그리고 너무나 불쌍하고 가서 위로해 주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그냥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종교적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떠나 이렇게 해서 악을 당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치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동 지침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누가 내 이익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이익이든 간에 나를 건드는 내 밥그릇에 손대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태도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을 지니면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오는 것, 남의 여자도 빼앗아 오고 남의 회사도 빼앗아 오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도 보면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그런 겁니다. 왜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질서가 없는 거지요. 공의도 없고 폭력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러한 나라일수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주로 어느 대륙에 주로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는 부족 체제로 되어 있는데 각각 자기 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족끼리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나라의 어떤 무슨 대통령이 있어도 각 군벌들이 있고 토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그 성적 질서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퍼진 겁니까? 에이즈가 퍼진 겁니다.
에이즈가 제일 먼저 어디에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침팬지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침팬지와 수간을 한 겁니다. 침팬지와 수간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았는데 그 사람이 또 그들의 행함 자체가 이 여자, 저 여성 이렇게 계속 했을 때 그 여성들이 다시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그 여성들 역시 또 다른 남자들이랑 계속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에 그래서 에이즈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자기의 배우자와의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고 정해두신 그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에이즈의 90% 이상이 동성애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너 왜 하나님을 떠났어? 왜 교회 안 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부터 떠나면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잘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헛되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막 끌어다가 이게 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대해서. 헛된 욕심을 부리더니 아이고 그렇게 됐네. 그리고 그냥 끝내는 거지요. 누가 어떤 담배를 많이 피다가 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피지 말라니까 이러고 그냥 끝냅니다. 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직면한 고통에 대한 긍휼은 별로 지니기가 어려운 거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도 니네는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네 스스로 벌을 초래한 거야. 니네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한 거야. 이렇게 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행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힘을 주셨는가? 왜 그때 광대한 영토를 허락해 주실 만큼 그들에게 힘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 무슨 뜻이냐면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관용구입니다. 매임도 없고 노임도 없다. 이 언급이 그 뒤에 해설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선지자를,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도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내용에 더 관심하시기보다도 그들이 직면한 고난에 더 관심하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워낙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다가 어떤 사람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을 만큼 완전히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력할 때 helpless, 그 어떤 능력도 없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랑 비슷하지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언제? 우리가 계속하여 무력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까지도 그 고통을 보실 만큼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영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반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끝장낸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이나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토기장이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토기를 가지고 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천한 그릇을, 가치 없는 그릇을 만드시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실 권한이 있느냐 없겠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있습니다 해야죠. 근데 기분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뭐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냐?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동의는 해야 하잖아요. 우리를 지어내셨으니까 뭐 마치 꼭 이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돼지가 나중에 도축장으로 가는데 할 수 없지, 뭐 나 그동안에 밥 줬으니까 뭐 내가 죽어야지, 뭐 여기서 왜 당신이 나를 죽일 권리가 뭡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돼지가, 만약에 돼지라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나 지어내셨으니까 뭐 꼭 죽이신다는 건 아니니까 뭐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하면 뭐 그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귀하게 써주시면 좋고 뭐 안 써주셔도 뭐 할 수 없지, 이런 차원의 언급이냐는 거지요.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렇죠? 아닌 것 같지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뒤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버려야지요. 부숴버려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것이 내 권한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왜 멸하지 않습니까? 저런 악인을, 저런 북이스라엘을 왜 멸하시지 않고 그냥 41년 동안이나 하시면서 왜 저렇게 광대한 영토를 허락하실 만큼 세력을 주십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귀 쓰기도 하고 천이 쓰기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악인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도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악인도 나는 멸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어냈다는 거지요. 나는 토기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했다는 거지. 내가 지어낸 작품인데 그 작품이 망가지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런 권한이 내게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영광의 부유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계속 참으시면서 관용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내 권한이라는 겁니다. 내가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지니신 신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의,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알라는 그렇지 않대요. 알라는 저스티스가 그게 저스티스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대요. 우리 이명희 전사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신에 대한 참 평안이 없대요. 잘하다가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이 알라가 수틀리면 그냥 멸망시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상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또 뭐 아간과 같은 이들 뭐 땅속을 열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막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던 거지요. 어느 순간 그랬어? 이놈 봐라, 땅이 벌어져라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 다 죽는 이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도 벌 받을까봐, 또 저렇게 하면 벌 받을까봐, 그런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지요? 니느웨로 보냈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킬로 정도 떨어졌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한번 니느웨 한번 찾아보세요. 니느웨로 나오진 않고요. 바그다드보다 좀 북쪽에 있습니다. 바그다드. 그 하몰인가 하는 그 지역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1200km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도쿄입니다. 도쿄. 또는 타이페이, 대만. 서울에서부터 대만까지 요나 선지자가 간 겁니다.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간에 초승달 루트로 이렇게 타고 갔겠지요. 무슨 나라입니까? 시리아입니다. 당시에 그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못되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와서 다 뺏어가는, 약탈해가는 그런 악한 나라였습니다.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수도였는데 그 수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불태우시기를 원하셨겠지요. 요나가.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다시스는 지금이 어디라고요?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지중해 완전히 끝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왜? 요나는 저스티스를 원했습니다. 공의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저놈들을 그냥 니느웨를 그냥 끝장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도망가던 그를 다시금 부르셔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보내서 회개를 외치게 하셨어요. 회개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violence. 당시 아시리아가 행한 일을 보면 그 왕을, 적국의 왕을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살갗에다가 염색을 했대요. 얼마나 극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살아있는 채로 몸에다, 그리고 살 거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우리 저 일본군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짓을 그때에도 한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인류가 무슨 진화하지를 않았어요. 인간의 악이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요나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당연히 멸망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달리 말하면 무지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그 12만 명,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박농쿨이 이렇게 있다가 박농쿨이 시원하다, 밖에서 언제 멸망시키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니까 시원하다고 했다가 벌레가 이렇게 먹으니까 박농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니까 너는 이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이 성에 있는 이 12만 명의 그리고 많은 육축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육축도 굉장히 그 생명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축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러니까 뭐 짐승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내가 이들을 아낌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그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여서 좀 연약해져도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지, 뭐 이렇게 돼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회개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는 괴로움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하시고 때로는 그 괴로움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혹 돌아올까 하여서, 저러면 혹 돌아올까 하여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지. 어떤 이들은 괴로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낫다고 여기실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셔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시지. 우리 복음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어르신이 85세신지 정도 되신 한 어르신이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세례 이제 교육해서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기동도 잘 못하셨는데 요새 잘 걸어다니세요. 지팡이를 짚고 완연하게 아주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원하셨습니까? 산에서 한 잔 먹고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어깨뼈 2개가 다 부러지시고 갈비뼈 3개가 부러지셨는데 이 갈비뼈 부러진 게 폐를 찔러서 수술을 하신 다음에 2달 동안 병원에서 가수면 상태로 만드셔가지고 2달 동안 못 깨어나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달의 기억이 없으시대요. 2달 만에 깨어나셨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게 되었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야 그분은 참 복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크십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보면 고철이 되셨잖아요. 고목이 되셨잖아요.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85세 90세에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의인에게 그러하시는 바와 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 여전히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 둘 다에게 주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신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죄인에 대해서조차도 이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안개와 같을 때가 있겠지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여기가 뭔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양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걷히면 또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또 초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오른팔에 붙잡힌 바로 오늘을 살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리 힘쓰시는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이 바로 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은 믿고 이미 우리 안에 소유된 이 평안을 인하여서 기쁨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평안과 만족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저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자 하는 고난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따라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